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우리 반갑게 한번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거짓된 자기 만족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된 자기 만족의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2016년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참 이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바쁩니까? 그렇죠? 불금인데다가 마지막 또 금요일이니까 참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으실 텐데 다 마다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오늘도 부으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 네 번의 그 계시를 보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본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계시를 본 내용을 우리가 계속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았고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 그쪽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하고, 아시아 하면 우리는 이쪽을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는 진짜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여기 터키까지도 아시아고, 거기서부터 요 맨 끝쪽에 맨 오른쪽 귀퉁이에 이 섬나라, 일본까지도 아시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 옛날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 7 교회, 딱 7 교회지만 사실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완전함에 대한 상징이고, 그렇게 볼 때 이 7 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또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7 교회를 대표로 해서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온 세계에 존재하는, 또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들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이제 7번째,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교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빨간색이 이게 뭐겠어요? 길이죠. 길이고 아주 중요한 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들이 다니는 곳에 이제 이 7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7 교회가 있는 도시들이 사실은 다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길, 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이 길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교통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요한 곳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위치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 그 덕분에 또 굉장히 많은 그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상업이 발달을 하고, 심지어는 이곳에 금융업이 또 아주 일찍이부터
발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언제 생겨났느냐 하면 이제 기원전 주전 260년경에 이 셀주크 왕조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2세, 안티오쿠스 하니까 뭐 이렇게 떠오르는 데가 있죠. 안디옥. 우리가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이 안티오쿠스를 위해서 이제 지어진 도시들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런데요. 그 안티오쿠스 2세,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였냐면요, 라우디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교통이 발달을 해서 상업이 또 더불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상업을 많이 해서 이 부자들이 또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업만 발달한 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제조업이 또 발달을 했는데, 무엇이 유명했느냐면 옷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옷. 이 지역에 이제 많이 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특산품 가운데 검은 양모, 이것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검은 양모를 이용한 이제 옷들, 이런 옷들도 이 도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생산하는 유명한 그 옷들이 이제 4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아주 정말 뭐 이탈리아의 밀라노 같은 패션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바로 이 라우디게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라우디게아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의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그 시대에 유명한 약들이 생산이 되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종기라고 하는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이명래 고약 이런 것처럼 여기 많이 쓰는 약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귓병이 났을 때 사용하는 연고, 그게 이제 라우디게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귓병이 나는데 사용하는 연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르기안이라고 부르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이 안약이 또 유명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참 좋은 도시인데 이 라우디게아에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물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물이 안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공급을 했냐면 라우디게아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데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거기에 이제 물이 나는데, 거기에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상수관을 이제 쫙 연결을 한 거죠. 이 시대에도 벌써 이 상수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공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물이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요즘은 상수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씌워져 가지고 또 땅 속으로 뭐 이렇게 갑니다만, 옛날에 로마 시대의 그 상수관이라는 건 이제 뭐 돌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 이제 물이 쭉 흘러가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도 받고 열을 받잖아요. 물이 이게 라우디게아까지 10km를 이제 막 오게 되면 이 물이 미지근해진다고 그래요. 미지근해지면은 이 뭐가 문제냐면은 물 속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동하기 적당한 온도. 뜨거우면 얘들이 죽고, 또 아주 차가우면 그냥 활동이 잠잠해져서 안 되는데, 정말 아주 활동이 그냥 왕성하게 이루어져 갖고 막 증식을 막 하는 그런 딱 적당한 온도가 미지근한 그 물의 온도거든요. 이 라우디게아로 싹 오면은 이게 이제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먹고 잘못하면 막 뭐 이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배탈 설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골로새가 있고요. 그리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물이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골로새는 찬물이 아주 그냥 펑펑 나와가지고 물을 탁 먹으면 와 시원하다 하는 그런 찬물이 나오는 곳이었고, 또 반면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사람들이 이제 약용으로 이제 쓰는 뜨거운 물, 아마도 온천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가워가지고 시원하든지 하면은 이 뭐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은 굉장히 미지근해져가지고 상한 물이 되기 쉬운 그런 온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책망하세요.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노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한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딱 들으면 미지근한 물, 벌써 딱 이게 무슨 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균이 막 증식을 해가지고 먹으면 탈락이 쉬운 그런 물, 이런 물들을 계속 먹어왔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죠. 자, 아예 차갑든지 아니면 아예 뜨겁든지 하면은 세균이 증식을 하지를 못하는데, 적당한, 너무나도 그 활동하기 좋은 적당한 미지근한 물, 이 미지근한 물 때문에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딱 그 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자기 만족을 하고 있었느냐?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을 했고 부자들이 많은 동네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들이 많으니까 뭐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인 게 죄는 아니죠. 부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돈 많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 윤택함에 만족하는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풍요로운 삶 속에 거기에 안주해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막 정말 힘드니까 어디 뭐 정말 붙잡을 데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죠. 그러다가 좀 일이 해결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좀 평안해지면은 그럼 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이제 나태해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괜찮아,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고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의 삶은 어떠하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복 받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거기에서 그냥 딱 멈춰서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돈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고백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딱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사실 그대로 멈추어져 있다라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더 후퇴했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살기를 멈추고 오히려 세상에 더 가까운 세상 나라를 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이와 거의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뭘로 삼나요? 뭘로 삼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대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면 오히려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를 더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잘 되었나, 이런 것에 우리가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복받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잘됐다, 부럽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 되게 인도해 주실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왜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모든 기준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듯이 부자이고 몸이 건강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일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100%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됐으니까 이게 내가 복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세상적인,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돈 없고 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심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돈 없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즐겨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아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인간극장입니다. 인간극장 아시죠? 네, 인간극장인데 이번 주에 인간극장을 이렇게 제가 몇 번 봤는데요. 보니까 이번 주에 주인공 누구냐면 이제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외과 의사 박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번 주에 주인공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 그런데 자, 이 분이 보니까 이 필리핀에서 참 오지로 늘 나가가지고 거기에 정말 평상시에 의사를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주고 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수술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 위암에 걸려 있는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를 하고, 사람이 항암 치료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기력을 조금 찾아가지고 뭐 걸어 다닐만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또 필리핀으로 들어오고, 필리핀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저 멀리 뭐 4시간 5시간씩 가고, 차 타고 가서 또 차로 못 가는 데는 걸어서 그 뭐 약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렇게 막 진료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막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막 끙끙 앓아 눕는 거죠. 밤이면 막 뭐 손 하나 까딱 못할 그 상태로 그냥 그 병원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몸으로 표현하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생각할 때 의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풍요롭게 누리는 층이, 그런 직업군이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필리핀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뭐 돈 받고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약을 그냥 갖다 주고 공짜로 진료를 해주고 하니까 이분이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몸도 제대로 아끼지도 않고 막 정말 밤낮 없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몸에 또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라는 또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뭐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또 몸도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암이라고 하는 뭐 의사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더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어렵게 의사가 되었으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의사가 됐는데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의사하고 뭐 필리핀 가고 싶으면 한 번씩 뭐 들어가서 하고 오면 되지, 그걸 뭐 꼭 때려치고 가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자기 몸 하나 못 돌봐서 암에 걸리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느냐, 아마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누가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나 같은 의사 한 사람 없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지만 지금 이 필리핀에는 내가 없으면은 지금 의사를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기쁘니까 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복 못 받은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될까요?
저는 아마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볼 땐 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주고 싶은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없으면 안 될 그 사람들, 꼭 만나야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의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풀게 하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진 게 없고 몸에 병이 들고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큰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물, 이건 뭐냐?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섞여 들어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세균이 마구 증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미지근한 물, 입에 넣어서도 안 될 그냥 바로 내뱉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물이다라고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그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가야 할 테인데 그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세상의 병균들, 세균들의 오염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제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주님이 19절에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너무나 형편없이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이 되고 거기에 물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림에도 그런 그림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지금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 주님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다가 문 밖에까지 지금 밀려나 버린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그냥 에이 더러워하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똑똑똑 문 두드리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계속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 가치관들은 다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집안이 가득하게 되도록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쫓겨나 있는 듯한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이신데 머리가 없는 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 없는 몸, 그런 몸이 있는 곳은 저 무슨 의과대학의 해부실에나 있을 법한 그런 몸이지 온전하게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7교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7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이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섞여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섞이지 않고 이렇게 지낼 때에 이 교회는 세 종류의 방법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7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핍박이죠.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이 또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해내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어려움이 또 생겨납니다. 자, 이 7교회들 가운데에 또 생겨났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이 그런 것이죠. 이 이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실은 섞여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낸 이론들이 바로 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교회 역사를 쭉 볼 때에 교회를 괴롭혀온 모든 어려움들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어려움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보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면 그 손자병법에도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에 대한 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이단이 생겨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또한 우리를 가득 채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부분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교회들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연수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